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영원불변하시고 악이 없으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 위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심으로 저희들의 모든 죄들을 다 제거해 주셨고, 저희들에게 죽으시고 장사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저희들에게 저희들의 죄를 다 가져가시고 저희들에게 영원하신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주심으로 저희들이 지옥에 가지 않고 하늘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대하신 주 하나님, 또한 이렇게 저희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기초적으로 알아야 될 진리의 말씀들을 이렇게 또한 함께 배울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제 생각과 제 사견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대로 잘 전할 수 있도록 제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도분들도 함께 잘 공부하시고 좋은 마음으로 듣고 그 기초를 잘 탄탄히 진리의 지식을 잘 습득함으로 믿음과 결합돼서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자라나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곧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제2강 구원과 이거 남은 거 있어. 여기. 제2강 구원과 거듭남의 의미, 예, 이 강의가 되겠습니다. 어렵지도 않고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어제 구원받은 분이 있다면 바로 알아야 되는 게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래야지 자신이 구원이 확실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자신이 구원받고 또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구원, 사실 구원은 뭐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죠. 뭐 이게 구원은 뭐 나라가 전쟁으로부터 구원받기도 하고 뭐 그렇지만 이제 구약에서도 구원이 이제 다 사람의 혼의 구원만은 아니라 어떤 문맥에 따라서는 뭐 바벨론, 아시리아 뭐 이렇게 대한 구원 이렇게도 쓰여요. 그런데 오늘은 이 한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무엇이 구원받고 그 구원에 대해서 먼저 정확히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해낸다는 것은 무엇인가? 구원은 구해낸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죄의 싹신 영원한 사명에서 구해내어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먼저 알아야 될 게요, 이게 사람이 죄로 인해 인간이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은 죄의 결과를 한 번 죽고 그 후는 지옥의 형벌을 영원토록 받게 됩니다. 먼저 알아야 될 것은, 그래서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람은 몸과 혼과 영으로 이루어진,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삼중적인 존재인 것이죠. 몸과 영혼이 아닙니다. 이건 엄청난 차이예요. 그러니까 몸과 혼과 영으로 이루어진 존재인데, 우리가 죄 때문에 영이 죽었고 혼은 지옥을 향해 가고 있게 된 거죠. 예. 몸도 죽고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허물과 죄들 가운데 태어났는데, 그래서 바로 첫째 주 사망은 누구나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몸이 죄가 있기 때문에 첫째 사망은 가는데 바로 그 몸도 죽죠. 그런데 그래서 그 혼이 지옥에 가는 것, 그리고 불못으로 던져지는 게 둘째 사망인데, 저희가 이제 구원받았다는 것은 첫째 사망이 아니라 둘째 사망으로 또 구원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혼이 구원받는 건데, 그 몸은 죽을 수 있지만 그 혼은 지옥인 둘째 사망으로 가지 않고 영원한 하늘나라로 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것이 구원이죠. 그래서 몸 자체, 어떤 사람은 몸이 안 죽어야 되지 않냐, 뭐 그래서 뭐 그런 사람인데, 몸은 죽습니다. 왜냐면 우리 인간의 몸은
이제 이건 앞으로 얘기할 거지만 이제 예수님 오실 때 구원받는 분들은 몸도 구원받거든요. 변화돼서. 그래서 죽는다는 건 뭐냐? 죽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나 이제 뭐 오랜 세월이 지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죽는다는 것은 뭐냐면 그 혼이 몸을 떠나는 것입니다. 혼이 몸을 떠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창세기 35장 18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녀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이는 그녀가 죽었음이라. 예, 죽었음이라. 그녀가 그 아이의 이름을 베노음이라 불렀으니 그의 아비가 그를 베냐민이라고 불렀더라. 그래서 혼이 몸을 떠나는 것, 그것이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좀 몸과 혼과 영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렸는데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그 축구공이 있잖아요. 축구공이 있으면 축구공은 겉이 가죽으로 되어 있어요. 외피. 근데 축구공 안에는 그 축구공과 똑같은 형태로 그 튜브가 있습니다. 튜브. 이게 붙어 있어요. 튜브랑 축구공 겉이 붙어 있어요. 그 안은 공기로 차 있는 거죠. 예, 공기가 빠지면 공기를 넣잖아요. 그래서 팽팽해서 축구공의 역할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사람도 몸이 있으면 이 몸이 전부가 아니라 몸과 똑같은 혼이 그 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 영이 있는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영이 죽어 있는 것이고 거듭난 사람은 성령이 들어와서 영이 살아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축구공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정상인 거예요. 예. 공기가 차 있는 축구공이죠. 근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공기 빠진 축구공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이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것 뿐입니다. 눈이 둘이 정상인데 하나가 비정상인데 하나가 있는 사람들이 많고 둘이 있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둘이 있는 사람이 비정상인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 예. 그래서 죽으면 몸은 창세기 3장 19절 찾아보시면 혼이 떠나면 이제 몸이 죽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을 보시면 내가 땅으로 돌아갈 때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이는 내가 땅에서 취해졌음이라. 너는 흙이니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아담이 이제 하느님께 불순종함으로 죄를 져서 죄인이 됐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여기서 보면 바로 죽는다고 했는데 바로 죽지 않았잖아요. 근데 뭐가 죽었냐면 영이 죽은 거예요. 영이 죽고 나서 이제 앞으로 이제 미래에 이제 몸이 죽게 되는 거죠. 그리고 몸이 죽게 되면 아담이 그 몸 자체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몸을 떠난 그 혼은 어디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구원받지 않은 그 상태에서 말하는 건데, 몸을 떠난 혼은 결국 지옥과 불못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형벌에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바로 이제 혼이 구원받는 것이고 또 지옥에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다 찾아보긴 그렇고 계시록 20장 13에서 15절을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우선 미래에 있을 일이지만 둘째 사망을 말씀하신 거죠. 계시록 20장 13에서 15절. 바다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그들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니 그들이 각자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으며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것이 바로 이제 혼이 지옥에 가고 나중에는 이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데 그 혼이 이제 저주받은 그런 몸으로 부활해서 결국은 불못에 던져지는데 그 사망과 지옥도 같이 이제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2번 보시면 무엇이 구원을 받습니까? 바로 구원받는 것은
인간이 혼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 하면은 우리가 혼이 구원받은 거죠. 우리는 그냥 구원받았다고 표현하지만 정확하게 말해서 우리가 영이 구원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혼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그래서 이는 너희 믿음의 결과 곧 너희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니라. 예. 혼이 구원받은 거죠, 혼이.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혼은 하늘나라인 낙원으로 가지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혼은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혼은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세상에서는 떠났다고 하지만 혼이 영원히 존재하기 때문에 영원히 있는 겁니다. 예. 없어진다는 것이 비과학적인 거예요, 사실. 예. 우리가 물을 끓이면 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체로 변하고 물을 얼리면 얼음이 되지 물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없어진다, 소멸한다는 것은 상당히 비과학적인 용어인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대상은 인간의 영이 아니라 혼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혼은 비물질이며, 여기 나오네요. 예, 비물질이며 영원 불멸합니다. 비물질이기 때문에 이제 보이지 않는 것이고 영원 불멸입니다. 혼은 뭔가 동일하게 생겼지만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인의 혼이 지옥에 던져지면 영원히 고통을 받는데, 누가복음 16장의 부자는 지옥에서 그의 혼으로 고통을 받는 중에 아브라함을 보고 소리를 지르고 자기 손가락 끝에 물을 적셔 자결을 시키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말씀이니까 누가복음 16장을 한번 확인해 보시죠.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누가복음 16장 24절만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에 눈을 들어 저멀리 아브라함을 보았더니 나사로가 그의 품에 있는지라. 그가 소리질러 말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사로를 보내시어 그가 자기 손가락 끝에 있는 물을 적셔 내 혀가 나오죠. 예, 혼은 혀가 있습니다. 혀를 식히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라고 하니. 그러니까 눈이 있고 혀가 있습니다. 죽어서 사라졌으면 이렇지 않죠. 고통을 진짜 받고 있고 눈으로 나사를 보고 있고 혀를 식혀달라고 자기 혀가 고통받고 있는 걸 말하고 있죠. 이게 혼의 실체입니다. 눈과 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은 바로 비물질이고 영원 불멸이지만 몸이랑 똑같이 생겼다. 몸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그리고 구원받는 것은 바로 지옥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몸과 영이 아니라 혼이다. 예, 혼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구원은 죄인이 자신의 지옥의 저주로부터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음으로써 값없이 받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존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충분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예, 로마서 10장 6에서 10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래서 구원받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것이죠. 이게 믿음만으로 구원받으니까요. 이게 우리가 십계명 완벽히 지켜서거나 무슨 돌을 닦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10장 6에서 13절. 그러나 믿음에서 난 이는 이같이 말하기를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갈 것인가 하지 말라 하였으니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로부터 모셔 내리는 것이요, 또한 누가 깊은 곳으로 내려갈 것인가 하지 말라 하였으니 그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모셔 올리라는 것이라.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노라고 하였으니 그것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신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예.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하느니라.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 차별이 없으니 이는 만민에게 동일한 주께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심이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바로 어디 뭐 구원받으려고 뭐 예루살렘을 간다든가 로마로 간다든가 그럴 필요가 없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이 죄인이라 알고 바로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바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믿음은 누구나 그 믿음을 갖고 있어요. 누구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그 믿음을 사용하여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인 그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데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물로 주시는 믿음을 거듭한 것임을 멸망하게 됩니다. 그렇죠?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항상 믿음은 행사하고 사는 거예요. 사실 전철을 타거나 버스를 타도 그 전철과 버스가 사고로 날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 버스나 전철 또 택시나 뭐 자기 차도 타지 않겠죠? 예. 그러니까 그럴 일이 거의 보통 없으니까 타는데 이제 가능성을 믿는 건데 그렇게 우리는 그 믿음을 사용하고 사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을 하나님 말씀, 복음에 대해서 사용을 해야죠. 예.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4번, 무엇을 믿어야 구원받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죠? 예. 그들이 말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니라. 사도행전 16장 31절.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 복음이고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예. 이 복음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데 어떤 사람들은 뭐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는데 그거를 우리 그 복음을 믿지 않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예수님처럼 선행을 한다거나 뭐 그러면서 예수님을 자꾸 믿는 걸로 여기는 거죠. 그거는 믿는 게 아니라 행위죠. 예.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을 보시면 예, 복음의 내용이 나오죠. 복음, 은혜의 복음. 15장 1절에서 4절.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이제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았고 그 안에 선 것이라. 만일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을 굳게 잡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복음을 통하여 너희도 구원받은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달하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셔서. 이 복음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느니 이는 이 복음이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 전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2장 16절. 이게 복음인데 뭐 제도교회나 무슨 은사주의 교회는 뭐 병이 낫는 게 복음이고 뭐 복음을 뭐 세상에 뭐 부조리를 뭐 고치는 게 복음이고 막 마음대로 써요. 뭐 종교 단체에 따라. 근데 은혜의 복음은 그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장사, 부활 이것이 꼭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 3번,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렇죠. 복음으로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을 찾아보시면 그렇죠.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며 풀은 마르고 꽃은 져도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남아있음이라. 이것이 너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이니라. 이 복음이 바로 말씀이죠. 말씀이 복음이고 그 말씀이 영원히 썩지 않기 때문에 바로 그 말씀을 믿고 구원받은 그 구원과 그 영생도 영원한 것이죠. 복음의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도 영원한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람이 태어날 때 이 아버지의 그 씨로 태어났는데 아버지 씨가
문제가 없으면 사람이 영원히 살아야 돼요. 이 땅에서. 그쵸? 근데 문제가 있으니까, 죄성을 갖고 있으니까, 늙고 죽죠. 썩어지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거듭나게 됐던 그 하나님의 말씀은 썩지 않으시기 때문에, 영원히 우리의 영생은 영원한 것이고, 또, 나중에 그 부활한 몸도 영원히 썩지 않는, 죄짓지 않는 그런 몸으로 부활하게 된 것입니다. 2. 거듭남, 중생. 거듭남이란 무엇입니까? 용어를 잘 알아야 돼요. 구원과 거듭남. 거듭남은 죄와 허물 가운데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는 영의 부활을 말합니다. 이것을 가리켜 중생, 재창조, 새로운 출생, 두 번째 출생, 다시 태어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형태로 이제 용어로 쓰는데, 신생이라고도 하고, 그렇죠? 중생, 재창조, 이렇게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보시면 요한복음 3장 3장에서 말씀하신 거듭남은 물이 아닌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다시 아까랑 좀 겹친 부분이 있지만, 거듭나는 것은 이제 우리의 혼이 아니라 영입니다.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예수님이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죽은 영을 다시 살리시는 것이죠.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났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바로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고, 그 영으로 교제하는 거니까요. 영신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은 우선 설명하기 전에 한번 이거 읽어 보셔야지 좀 이해가 쉬우니까요. 3장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보겠습니다. 3장 3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하시더라. 그래서 1번 보면 이걸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오해해요. 물로 태어난다는 것은 85주소가 물로 되어 있는 육신을 통해 태어나는 것을 말하면 이것이 육신으로 난 것은 유교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기 보시면 3장 3절 3장 5절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 한다고 하셨고, 그것이 이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물로 태어난다는 것은 육신으로 태어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태어났을 때 어머니 뱃속의 양수도 물이고, 인간의 그 씨도 사실 정자라고 하는 씨도 상당수가 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출생은요. 그래서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것에서 물로 태어나는 것은 육신의 출생이고,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은 바로 그때 거듭나는 것입니다. 예. 2번, 로마 출자로 2번이요.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인간의 죽은 영이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하며, 이것이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육신의 출생은 물로 태어난 것처럼 영이 거듭난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다시 영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첫 번째 출생인 육신이 태어나는 일이 한순간에 이루어지듯이 두 번째 출생인 영이 태어나는 것도 한순간에 이루어집니다. 죄에 대한 찔림을 받고 나서 거듭남에 이르기까지 몇 개월 혹은 몇 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중생은 한순간에 이루어집니다. 보면 어떤 죄에 대한 찔림을 받고 어떤 고생을 하고 이런 과정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죠. 근데 결국 딱 거듭나는 구원받는 시간은 순간이에요. 예. 몇 분, 몇 초가 안 걸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순간적으로 우리가 태어날 때 아기가 9개월 동안 어머니 뱃속에는 있었지만 태어나는 건 한순간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게 거듭나는 것도 그 과정은 있을 수 있지만, 그건 거듭나는 과정이 아니고, 거듭나는 것은 순간입니다. 네.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은 결코 오래 걸리는 일이 아닙니다. 4번 보시면 주의할 것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은 물집내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잘못 성경을 해석하고 이제 이단들이죠. 보면은 요한복음 3장 3장에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거를 이 물을 여기에 뭐 세례란 말이 전혀 없는데 침례도 이게 물침례 또는 세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뭐냐? 물로 침례 주고 세례를 줘야지 구원받는다. 이런 교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예. 그게 거듭나는 건지 아는 거예요. 물로 세례를 줘야 거듭나는 건지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는 물침례라는 말이 없습니다. 아무리 봐도 없죠. 물침례라는 말이 없습니다. 물침례가 구원과 관련되어 기록된 유일한 구절은 베드로 3장 21절인데 그 구절은 물침례가 구원의 모형일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역개정에서는 구원하는 표라고 변개되어 세례나 침례가 구원받은 증거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침례하거나 베드로 3장 2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서 3장 21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는 모형이니 곧 침례라. 이것은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의 양심의 응답이라. 여기 보시면 우리 바른 성경에는 모형이라고 했잖아요. 침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침례는 물 속에 잠궜다가 다시 일으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그것을 보여준 모형인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장사했고 믿었을 때 부활했다. 그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는 것이죠. 모형으로서. 그런데 이제 그 변개된 성경은 침례가 구원하는 표라고 해가지고 세임을 받은 게 구원받은 표식이라고 이렇게 침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심각한 이단 교리죠. 3번 보시면 거듭남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죄인의 믿음과 거듭남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죄인의 믿음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새로운 창조 사역입니다. 죄인이 그러니까 성령이 강제로 해서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인간이 로버트처럼 칼빈주의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거듭나게 돼서 믿게 된다. 그것이 아니라 죄인이 믿을 때 성령도 같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게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줘야지 믿는다. 이런 건 그런 건 참으로 잘못된 말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 13절 말씀.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그들은 혈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또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라. 바로 이거는 진짜 자기 아버지가 목사로 태어났어. 그러면 그 자식도 아버지가 목사로 태어났고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자식이 태어났어요. 혈로로 태어났어. 그러면 거듭나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혈로 그러니까 피로 아버지가 구원받았다고 아들도 당연히 거듭나서 태어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믿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 10절 말씀 보시면 고린도후서 5장 17, 18절 말씀.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안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스스로 우리와 화해하셨고 화해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거듭나면 우리는 이제 말씀처럼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그래서 리크레이션이라고도 하고 재창조라고도 하는데, 왜냐면 사람이 이것 좀 나가면 이제
거듭나기 전에는요, 영이 죽어 있어요. 보이진 않지만 영이 죽어 있고, 이 말씀은 또 혼이 구원받지 않은 상태 지옥에 가고 있고,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는 거죠. 혼과 몸이 붙어 있어가지고 무슨 짓을 해도 혼과 몸이 붙어 있으니까 그 사람이 죄를 지면 다 그게 죄를 쌓고 있는 건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거듭나게 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실제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겉으로 보기엔 똑같죠. 거듭난 사람 거듭난 사람 똑같은 뭐 하고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봐도 말하기 전에 모르죠. 똑같은 사람이 얼굴이 변한 거 다 알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죽어있던, 안 보이지만 그 안에 있던 죽어있던 영이 살아나고, 그러니까 아마도 축구공에 공기가 차 있는 거죠. 찬 거죠. 이게 거듭나고, 그 혼과 몸이 이거는 이제 붙어 있던 게 이게 하나님 믿었을 때 분리가 됩니다. 이거 분리가 돼. 보이진 않지만, 이것은 나중에 이제 또 언급하겠습니다. 좀 너무 나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죽게 되는 거였어요. 거듭나기 전 때는 죄가 항상 역사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거듭나게 되면 영은 살고 부활하고 우리의 몸은 죄에 대해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마디로 죄를 후에 진다 해도 죄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를 잃고 첫째 사망까지는 죽을 수도 있지만 지옥엔 가지 않아요. 지옥엔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라는 것은 아니죠. 죄를 짓지 않으라고 구원하신 거죠. 이 거듭남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거듭난 사람은 이전에 사랑하지 않던 무언가를 사랑하게 됩니다. 예,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연인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거듭나기 전에 상태가 자연인. 그때는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져지는 이런 것 이해는 우리가 그러니까 인식할 수가 전혀 없어요. 예, 이제 전혀 없고. 그런데 이제 거듭나게 되면은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식하게 확실하게 교제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섯 번째 감각이 생긴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즉 그분이 하신 말씀을 듣게 되고 들은 말씀을 기꺼이 순종할 마음을 갖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3절 말씀 보시면, 만일 누구라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는 그분께 알려진 사람이라. 이번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같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거듭난 사람들을, 그러니까 교제하는 게 편하고, 세상 사람들과 교제하는 게 옛날 친구들과 친하게 지냈어도 이게 편치가 않아져요. 이게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 보시면, 요한일서 3장 우리가 자마로부터 생명을 옮긴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라.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 안에 거하느니라. 어떤 지체들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그런 일들을 관심을 갖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배우고 싶어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길,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들을 지키리니 그러면 나의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며 또 우리도 그에게 와서 우리의 거처를 그와 함께 정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나의 말들을 지키지 아니하느니라.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에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요한복음 14장 23, 24절 말씀 쭉 있고, 주의 말씀은 내 입에 어찌 그리 단지요 정녕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시편 119편 103절.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성경에 관심이 있고 연구하고 해도 결코 이 말씀에 뭐 이렇게 말씀처럼 뭐 꿀보다 다른 걸 떠나 오히려 성경에 비판하기 위해서 막 읽고 막 모순된 걸 자기 생각에 조금이라도 이상하다고 보면 성경을 읽는 것을 포기하게 되죠. 예. 왠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자연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읽을 수는 있지만 믿을 수는 없죠. 내가 그의 입술에 명령해서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의 말씀을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 더 귀히 여겼도다. 요한복음 23장 12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참된 경배자들이 아버지께 영광지를 경배드릴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경배 드리는 그런 자들을 찾으심이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 예. 그리고 요한복음 4장 이 말씀이 빠졌네. 요한복음 4장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4장 4장 네, 4장 24절 보시면 하나님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드린 자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드려야만 하리라고 하시니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면 하나님은 한 영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영이 거듭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거듭난 성도는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가 있죠. 영이 거듭났고 또 바른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경배될 수가 있습니다. 3. 기도를 드리고 싶어합니다. 그때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고른 길이라고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집에서 사울이라고 하는 타도스 사람을 찾으라. 보라 그가 기도하고 있느니라. 사도행전 9장 11절 말씀. 바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바로 기도를 했죠. 기도를 했고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4번 성도들과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교제하는 일을 즐거워합니다. 그들이 날마다 하나가 되어 꾸준히 성전에 모이며 또 집집마다 돌아다보며 빵을 떼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며. 사도행전 2장 46절. 예, 바로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교제하는 일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거듭난 성도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교제하는 일이 당분간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그런 분은 같이 계속 있을 수가 없어요. 구원받지 않고 거듭나지 않은 분이 이렇게 와서 한 달이고 두 달이 있다. 그러면 그게 어떤 목적으로 와서 할지 모르지만 결국은 그런 분은 반드시 어떤 일이든지 나가게 됩니다. 5번 내가 믿고 구원받은 복음을 전하고 싶어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내게 잘할 것이 없으니 이는 내가 부득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정녕 내게 화가 있으리라.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 여기서는 이제 꼭 복음의 전파의 의무를 말씀인데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부담을 갖게 되고 하죠. 왜냐면 내가 거듭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게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담을 갖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생각과 마음을 갖게 됩니다. 전에 살아가던 죄악된 세상을 미워하고 멀리하게 됩니다. 세상도 야고보서 요한일서 2장 15, 17절 말씀 보시면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종욕과 안목의 종욕과 생의 자랑이요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요한일서 2장 15, 17절 말씀입니다.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죠. 왜냐면 거듭나기 전에는 우린 죽은 영이 죽어 있다는 것은 뭐냐? 세상의 영, 마귀의 영과 이렇게 교제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세상의 주관자가 마귀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영이 바로 이제 마귀가 주관하는 것이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사는 게 즐거운 일이거든요, 사실. 그런데 거듭나게 되면 이제 그게 세상의 이게 일에 대해서
즐거움을 결코 계속해서 누릴 수가 없어요. 좀 이렇게 세상을 따라 살다가도 그게 결코 만족을 못 준다는 거 알아요. 왜냐면 그 영이 괴롭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로써 거듭난 사람은 성령께서 주신 새로운 생명이 표출됨으로써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누구든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외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는 바로 우리 겉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속사람, 바로 우리의 거듭난 영입니다. 예, 거듭난 영이 있기 때문에 그 성령이 우리의 거듭난 영이 성령의 인도를 따르고 그 영을 따라 우리가 혼이 따르고 몸을 움직이면 세상에서 승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육신을 따라 살면 그렇지 못한 것이죠. 예. 이번 보시면 이처럼 거듭남의 증거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사랑으로 표출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내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거듭난 사람은 위와 같은 변화가 자신의 생애 가운데 언제 일어나는지 그때를 가리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그러니까 언제 구원받은 이제 그 날과 시간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날과 시는 몰라도 그때 상황을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 오시기 전 BC와 예수님 오시니 이후 AD가 분명히 분기점이 있듯이 역사의 분기점이었죠. 우리 개인의 인생에서도 예수님 오시기 전 BC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거듭나고 혼이 구원받은 AD가 있는 그 변화의 자기 생애의 그 날을 그 상황을 그때를 가리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 예, 오전 성경 공부 마치겠습니다. 예.